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도움이신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나의 삶의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신실한 우리의 삶의 신실한 인도자 되시는 주님,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찾을 때에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깊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한번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큰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걸음걸음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중앙예담학교를 축복하시사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학생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터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광교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의 감격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 센스를 더해주사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선포하실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사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재로 인해서 사실 무슨 어떤 경황도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프다고 표현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씩 지쳐가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때에 이렇게 귀한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잘 모아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틀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웃에게 많은 도움과 사랑을 전달해야 하는데, 저희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을 근본에 수원중앙침례교회 이 담임 목사이신 고명진 목사님과 성도들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수원중앙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체험한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선교하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곳은 저희 교회 성도님 집인데요. 이렇게 화재 나고 또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서 우리 형제님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또 나를 기억해 주고 위로해 준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거에 되게 희망을 갖고 또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 좀 대면대면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화재 나고 더 이렇게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 할 수 있게 됐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옥계 지역에 산불 난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 정말 성령의 불 붙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목회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선교비로 모아진 금액이 4,8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영동 극동방송과 또 교회 그리고 피해 주민 88가구에 저희가 믿음으로 잘 전달하였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 시간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4월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벌써 5월입니다.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매월 3일간 새벽기도 11조 운동이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1일 수요일 새벽에는 월삭 새벽기도회로 주의 만찬과 함께 진행됩니다.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위한 침례식이 5월 19일 주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이번에 침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교 예배 관련된 안내인데요. 지난주에도 이미 한번 광고를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예배 오실 때는 우리가 이제 가정 축제의 달을 맞아서 광교에서 어린이 주일 축제 우하하 데이가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부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계시는데요. 다음 주 일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여기로 오시면 안 되고요. 다음 주는 일부 예배를 이 건물 3층에 가면 큰 체육관이 있습니다. 우하하 체육관이 있는데요. 그곳으로 오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작년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안내가 나와 있는데 평소보다 지금 오늘 오셨을 때 입으셨던 옷, 복장이나 신발을 조금 편하게,
그래서 아이들이나 또 다른 활동들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금 편안한 복장으로 여러분 준비해 주셔서 내일 다음 주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과 꼭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요. 또 다양한 활동들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또 5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아이들하고 어디를 꼭 가야겠는데 고민되시는 분, 에버랜드 가보셔야 줄만 서야 합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여기에 오시면 더 재미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3면에 보시면 5월 가정의 달, 축제의 달 맞이하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5월 4주 동안 특별 금요 성령 집회 블레싱 패밀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5월 3일 자녀들을 위한 비전 기도회를 첫 번째로 모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여러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중앙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혹시 저희 중앙교회 처음 오신 분들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축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쪽에 손 드신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함께 축하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시간 베드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창한 봄 날씨, 우리를 유혹하는 곳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요새는 목회를 하는지 뛰어다니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마음의 통하는 시간을 조금만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고 우리 교회 출신이신 우리 김준원 목사님, 박인혜 사모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금 선교 일정 중에 귀국하셔서 오늘 예배 참여하셨는데요. 목사님 우리 큰 환영의 박수 한번 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네. 김준원 목사님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신화이십니다. 한 30년 전, 한 35년 전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앙교회의 교회를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각 사역지에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많은 분들이 김준원 목사님 사역하실 때 배웠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목사님 사역에서 기도해 주시고 남경필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저기 계십니다. 벌떡 스탠드 플리즈. 네,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같이 함께 일어서요. 이현주 집사님. 네. 정계 은퇴 선언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동경대학교에서 동경 포럼을 만들어서 아마 금년 12월 달에 연구하시는 거 발표하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수 교장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십니다. 함께 오신 분들 자리 잠깐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담학교
세우는 일에 굉장히 많은 가르침도 주시고 또 좋은 정보도 주셨는데요. 수원에 있는 정보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은퇴하시고 계속해서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소중한 분인데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사람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특별 기도회와 함께 또 예담3,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가 잠시 멈추었지만 오늘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넬료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하는데 한 달 전 걸 어떻게 기억하냐? 고넬료는 뿔이라는 뜻도 있고 높음, 새로운 시작, 이방 선교의 새로운 교두부를 연 고넬료. 오늘 저희들이 그 고넬료와 함께 선교의 문을 열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경건했던 가정, 하늘을 향해 기도의 창이 열려 있었고 이웃을 향하여 구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두 개의 문이 열려 있었던 가정, 고넬료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영성 깊은 하나님의 사람, 하인들과 종졸 중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고넬료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 집안 사람은 물론 그가 통치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큰 칭찬을 받았던 인정받는 고매한 인품과 성품의 소유자 고넬료, 집안 하인들에게 의인으로 칭송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소개될 만큼 충분한 인격과 삶을 고루 갖추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청종하려는 고결한 태도를 가진 사람 고넬료. 그 고넬료를 고넬료 되게 하고 고넬료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된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 땅끝까지 가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밝히 본 환상의 이야기가 10장 초반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바, 지금의 텔아비브, 그 욥바의 해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을 테니 그를 너네 집에 청하라고 말합니다. 이 피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피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두나 가죽 가방, 하여간 가죽 옷, 이런 가죽 제품을 만드는 집에 시몬 베드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떠난 뒤에 곧바로 이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욥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욥바에 그들이 가는 그 시간에 마침 욥바에 도착할 시간이 정오쯤 되었는데 그 시간에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이번에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찾는 자가 사람이 왔다. 너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가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시몬이라,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 그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 우리 주인님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당신을 그의 집으로 모시는데 함께 가자고. 이미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라고. 베드로가 그들을 모셔들여 하룻밤 유숙하고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욥바를 떠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설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의 옴을 보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죠. 절을 합니다. 이미 일가와 모든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환대를 받으면서 들어갈 때 그가 내가 이만하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얼른 다가가 나도 같은 사람이니 빨리 일어나라고 함께 그 집에 들어가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초청받아 그대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흘 전 그가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집으로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을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알았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회개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세의 말씀이 계속 선포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함의 체험을 하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침례를 주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다. 함께 왔던 욥바에서 함께 왔던 두어 사람에게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여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은 고넬료의 가족들과 고넬료에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자기네 집에 오래 좀 머물게 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 1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교회사에 있어서 사도행전 10장만큼 중요한 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너무 심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장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성경 구절이 어디죠?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으로만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권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영어의 다이나마이트가 바로 이 두나미스에서 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 폭발물이에요. 다이나믹, 역동적이다는 말이 이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아주 역동적인 사람이 되고 폭발적인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 힘이 나타나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이 증인의 헬라가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순교자. 영어의 머털담, 순교자, 순교하다는 말이 바로 이게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에서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만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입니다. 6장에 보면 직분자가 세워지고 7장의 최초의 7 사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던 스데반의 순교, 8장은 스데반 이후 빌립이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나 아직 땅끝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계기 이전에 나타났던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바울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 바로 땅끝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이방인의 첫 번째 개종자, 그가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 동시에 고넬료를 회심시켰던 베드로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를 나누는 그 분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나눕니다. BC와 AD. BC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입니다. AD는 라틴어예요. Anno Domini. 도미니란 말은 주님이고 Anno라는 말은 In the year of Christ, 그리스도의 해 안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뒤, 이런 뜻이죠. 여러분 Quo Vadis Domine 들어보셨죠? Quo Vadis, Quo Where라는 말입니다. Vadis, 가다는 거야.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Quo Vadis Domine.
도민이란 말인 엔노 도미니의 도미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나눕니다. 또 다른 역사의 분류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시대를 무죄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 율법이 이때까지 올 때까지의 시간을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양심에 따라서 율법이 임하고 난 뒤에는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에 어긋나면 죄인, 율법에 합당하면 죄가 아닌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율법 시대의 완성이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갚았다고 하는 말에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도래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율법 시대를 사셨습니다.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은혜 시대가 도래해요. 예수님의 생애는 율법 시대에 사셨어요. 그리고 휘장이 갈라지면서 은혜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은혜의 시대가 언제까지인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예요. 그리고 재림하고 나면 그 다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의 새 세대가 열리게 됩니다. 또 다른 부류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역사의 분류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직접 관여하시면서 역사를 운행하신 시간, 그 시간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이후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시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흩어지기까지의 시대, 이 시대를 선민 이스라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흩어진 뒤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대장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을 공격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흩어진 사람들, 전문용어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곧바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이방인에게 넘어온 복음이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시대에 복음이 결정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거되는 결정적인 첫 번째 순간이 사도행전 10장, 소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아직 짓밟힌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회교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잡혀가겠고, 그들이 모두 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유태인들이 언제요? AD 70년에.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이오니즘 무브먼트, 시온주의 운동에 의해서 유태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그러나 모여든 사람들은 불과 500만도 채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그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의 수가 일정 부분 찰 때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이방인의 시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미도 언급드렸지만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회심, 소위 바울의 변화가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의 사건, 이 성령 충만한 사건, 고넬료의 가정으로 베드로가 내려가면서 복음이 전파된 사건, 이것이 이방 전도의 결정적인 문을 엽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모시고 갈 때 그 베드로와 함께 욥바의 두어 형제도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고넬료 집에 들어갈 때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28절 들어보실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전 722년경에 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될 때 이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피를 섞어 혼혈족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586년 BC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방 유다가 멸망됩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되었지만 포로된 상태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상태, 그리고 결정적으로 흩어진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70년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일반 상업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대화를 하였지만 그 이외에는 일체 함께 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같이 앉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방 사람이 베드로를 청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소위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세계로 복음이 넘어가는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각오와 결심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한가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성령님의 지시라면 온 천하가 모두 일어나 반대한다고 해도 그 길을 갈 마음의 준비와 각오와 결심이 완벽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되다 하지 말아라, 잘못됐다고 하지 말아라,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수백 년 동안, 아니 어쩌면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렇게도 지켜왔던 유대의 전통을 깨고 이방인의 집으로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장벽을 허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된다. 이것이 베드로의 태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선험적인 지식이나 경험 또는 결과를 생각하고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임에도 걸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하나님의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의 편견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논리 때문에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지시에만 따르면 장벽은 무너지고 산은 무너지고 바다가 길을 내고, 어쩌면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설령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미 지식 때문에, 이 선험적인 경험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편견만 내려놓으면, 내 생각과 내 계산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일일수록 보편적인 사고를 깨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모두가 다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할 때 거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독특한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갈릴레오의 그 논리가 맞다고. 역사의 반대가 크게 부딪힌 것일수록 보다 큰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경험을 깨고 선험을 깨고 지식을 깨고 내 편견을 무너뜨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날카로운 풍자로 유명한 영국의 비평가 버나드 쇼가 로댕의 작품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고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장난을 치게 됩니다. 어떤 날 그가 아주 유명한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이 로댕의 작품에 대해서 폄하하고 아주 나쁘게 비평하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내가 로댕의 작품을 하나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고 그냥 쏟아냅니다. 저건 그림도 아니야, 무슨 색을 저 모양으로 칠하냐, 저게 무슨 미술 작품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쇼가 한마디 합니다. 이 버나드 쇼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로댕의 작품이 아니고 미켈란젤로 작품입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듣고
로댕의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베드로가 나는 이방인에게 가지 않는 유대의 전통을 고수한다면,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을 계속 고수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은 절대로 이방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걸 내려놓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지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면 내 편견과 내 지식을 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어. 이미 들었던 말씀 때문에 상대를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선험적인 지식을 갖고 남들을 대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945년 일본이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근데 일본의 패망의 소식을 몰랐던 미군 중위 한 명이 무려 29년 동안 필리핀 루방섬 정글에서 보내게 됩니다. 1974년 그가 그 섬에서 발견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노다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이죠. 1974년에 그는 일본이 패망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계속해서 그 섬에 있었습니다. 훗날 1996년 5월 20일 루방섬 당국의 추청으로 필리핀을 다시 찾아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29년 정글 은신은 무지와 편견이 빚어낸 비극이었다고 신문이 대서특별했습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정글 은신 증후군의 비극,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도 사회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매우 겸손하게 다가갑니다. 고넬료의 청을 받고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감격과 감사로 이 고넬료가 베드로의 앞에 무릎을 꿇어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나를 알아보는구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얼른 다가가서 이방인 고넬료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를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군 높은 집에 조선 사람이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오는데 엎드려 절을 하겠습니까? 일본군 고위 관직자나 아니면 일본군 순사가 절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있어요, 그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나갑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내가 이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라? 얼마든지 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른 다가가 일으키며 나도 사람이요, 빨리 일어나시오, 이렇게 세웁니다. 사실 사람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내가 아는 나보다 더 나를 높여주면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만한데, 내가 누군데 요단강에 가서 씻어? 나만의 자세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나만과 함께 했던 그 신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더 어려운 것 시켜도 할 텐데 요단강에 7번 씻는 일을 못합니까? 그가 겸허하게 낮아졌을 때 요단강에 들어갔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고 나왔을 때 살같이 여상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 교회 장로인데 내 자리 어디지? 내 자리 어디지? 장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섬기는 자리가 장로 자리지. 내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자리가 어디야? 담임 목사 자리가 어디입니까?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자리가 담임 목사 자리지.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왜 문제가 생겨요? 내 자리 찾는 사람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겸허히 낮아지고 내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고 내가 베풀고 나누는 자리로 내려가면 얼마든지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세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몸을 파는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들 모두는 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그들은 그 누구도 주님 앞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너희가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들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가 되어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두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리를 더욱 겸허히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실제 자기보다 더 크게 보이려고, 더 높게 보이려고,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베드로 충분히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요. 오늘 교회의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만함과 교만함과 자만함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자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고넬료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24절,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집의 종졸 가운데 하인 둘과 함께 보내고, 베드로를 청하러 보내고, 그는 자기의 일가와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가까운 친구, 이 가깝다는 헬라어 원어의 표현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가 찾아서 자기 집에 다 불러 모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대를 걸고 계속 기다리는 태도를 그대로 나타냅니다. 설레는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 은혜를 사모하는 그의 자세,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음같이 고대하는 태도,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모습이 그의 태도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주위의 친구들까지 자기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만 교회 올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아멘 해도 괜찮아요. 아이고, 나도 가기 괜찮.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고넬료가 기대하는 것은 이적과 표적이 아닙니다. 두터운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초청한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모든 말씀을 기다린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내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는 아주 싫어합니다. 교회에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이에요. 내가 기분 좋은 소리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뇌 귀에 거슬리는 말씀은 한두 번 듣다가 금방 교회를 옮기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나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여기 듣는다는 표현이 순종한다는 표현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 머리만 키운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헬라어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행하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베드로 앞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고목사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고목사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의 태도가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와 내 마음을 기분 좋게 기분 나쁘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단 한 구절이라도 내 삶과 내 인격, 내 언어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예담삼 제17자 예담삼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듣지 못하신 분이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삭개오 설교를 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주께 드리겠다고. 그 이야기 들었던 초등학생이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정리를 했어요.
12,000원. 그래서 6,000원을 금방 갖다 하나님 앞에 냈어요. 이야기 들으셨죠? 이게요, 재산이 100억 되었을 때 50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12,000원은 6,000원 드리기가 쉬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그 어린아이의 6,000원은 100억 가진 사람이 50억 드린 것만큼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고 믿습니다.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아주 카톡 문자가 연속으로 들어왔어요. 두 가지 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년 동안 어지럼이 없고 귀의 정세가 차츰 좋아져서 예배도 잘 드리고 활동도 조금씩 넓혀가던 중에 지난주 다시 재발하여 어지럼과 귀막힘의 증세가 반복이 되고 몸이 많이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긴 싸움에 저의 모든 인내가 바닥이 나지 않도록, 가족들이 잘 인내하도록, 끝까지 기도로 극복해내고 승리하도록, 완치되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광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좋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에 큰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건강하시고 힘찬 모습을 뵐 때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모티콘 2개를 붙였어요. 그 다음 똑같은 시간에 문자가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예담3 기간 중 사개오 설교를 듣고 남편 김 집사가 형제 자매들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희년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가족이 더욱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몇백 구절 암송하느냐,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 제가 이 집사님의 고유명사는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않지만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저께 연합통신 뉴스로도 나왔던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좀 직책이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면 금방 아실 거예요. 부인은 부장판사야, 남편은 변호사야. 이 변호사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목욕봉사, 때밀이 변호사야. 15년 동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매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을 밀어드리고 발톱을 깎아드리고 영상과 함께 유튜브 아름다운 사람들 40회 보면 유튜브에 벌써 접속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소중하지만 보다 소중한 것은 단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변화된 인격으로 나타나는 이 일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고넬료의 회심의 사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복음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일가 친척, 집안의 친구들에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까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런 변화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 소중합니다.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또 예배 드리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동안 그 두터웠던 이스라엘의 장벽을 뚫고 이방의 장벽을 뚫고 넘어갈 때는 이론으로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편견을 버린 베드로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고넬료의 겸손함이 함께 어우러져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짧은 신앙의 역사에도 내 삶과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혹시 나의 편견과
내 생각과 내 계산 때문에 남들에게 어려움을 준 일은 없는지, 혹시 거부하고 불편함을 준 일은 없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지시하시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선험적인 지식을 포기하고 내 논리와 철학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 지식과 논리와 편견,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였던 연약하고 불쌍한 나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의 나를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깨달음,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뜻, 성령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찾아볼 수는 없고 내 생각, 내 논리, 내 편견, 내 경험, 내 계산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된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획으로 살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의 발 앞에 이 시간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은 찾아볼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계획과 내 편견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계산만 내려놓으면,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모든 삶의 연약함들을 주의 발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시는 주님,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삶을 드리게 원하오니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내가 이제부터 모두 다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일창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주님의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살아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중앙교회 광교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그 은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은혜 주님 내 생각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깨달은 것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내 모든 지식,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편견, 경험, 계산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믿음 가운데 결단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능력 주심이 내 생각 내 계획 모두 내려놓고 베드로와 같이 나도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